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와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쉈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게도 자유를 죄에 반납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삶은 더욱더 힘겨웠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봄날의 온기를 받아 산과 들의 생명이 푸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졌던 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올 수 없어 이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무와 꽃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감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시리와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64장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죄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애심 그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에서 밝은 빛을 드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에서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인내의 머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힘찬 산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한 전능으로 들리고 생전가로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주의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선철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종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아우마라. 내 머리 주님께 비는 말 남부어 주님께 하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시옷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섬사람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너의 불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슬픔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만연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지난 2달여 동안을 되돌아봅니다. 그 어떤 이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곧 지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과는 달라진 회복된 모습으로 참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운산교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죄 중에서 허명이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시며 참으로 한국 교회의 훌륭한 존경받은 영적 지도자 반열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힘과 의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디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에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이라 그렇죠. 마지막 주일,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올해도 마지막 주일이네, 혹은 벌써 4월 한 달이 다 가고 4월 마지막 주일이네, 그저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고,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큰 사명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기까지, 때로는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정작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제가 한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샀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게 세계를 다 누비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적어도 다른 나라는 모르고 한국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한국 땅에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나 또한 여기서 또 하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 운산교회 교인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잠을 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주님이 재림하신다, 나 그거 알아, 나 믿고 있어.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냥 그쳐서는 안 돼요. 큰일입니다. 정말 안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유언장을 여러분 쓰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내가 금방 갈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이 말밖에 쓸 것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면서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오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면 돼요. 제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확진자래요. 근데 교회도 갔고 시장에도 갔고, 근데
그 교회에도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생겼고, 그 시장 쪽에도 확진자가 안 생겼고, 왜 그러냐?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다. 마스크. 자기가 확진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아. 이 마스크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해.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우리를 관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없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유적인 말씀이라 그랬어요. 유대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10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요. 더디 옵니다. 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졸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기름이 다랬다는 얘기죠.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가 등불뿐만이 아니라 옆에 기름병을 하나 준비해 가져온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돼요. 그러나 그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그 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나도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응? 나도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을 들고 가려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기름을 구하느라고 허둥지둥거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등불이 뭐 필요해? 끄고 있어야지. 네? 끄고 있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기름을 구하려고 허둥지둥대다가 신랑이 도착했지만 맞이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어디가 삽니까? 그 밤중에. 예?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신랑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만 눈 안에서 들려올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아주 목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2번은 꼭 듣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든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등불이 밝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되지. 예? 나 예수 믿어.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N번방, 이게 뭔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는, 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거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거기 들어있고, 중고등학교 아이가 거기 들어있고,
군대 간 군인이 거기 들어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문제를 더 염려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은 아니지만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복음 찬송 부르는 것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 나는 일어나 그 길을 걸으리.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이런 그 복음성가 아이들이 참 많이 불렀어요. 그저 그때 불렀던 저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불렀던 건 그저 노래로 불렀어. 노래. 예수님 맞을 준비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불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 기도를 못합니다. 왜? 겁부터 난다고 그래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신방을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대신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되게 목회 초기부터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대신방합니다. 언제부터 합니다. 첫째 날은 무슨 소가 합니다. 둘째 날은 무슨 소가 합니다. 속장님들은 이제 대신방 순서를 좀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근데 신방을 가면 지금은 전혀 그런 집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 첫 번째 오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라고 그래. 첫 번째 갔는데 문 밖에 서서 쫓겨나. 왜? 아직 준비 안 해. 아직 준비 안 해.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뭐 가지고 나와요? 뭐 가지고 나와? 오강 들고 나와. 그다 그만 문지방에 슬그머니 툭 걸려서 오강 찔끔 엎질리네.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날짜 정해놓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근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여길 수 있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기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제도 교회들의 모습을 보느라고 여기저기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신고제라고 해요. 신고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배 참석할 사람은 나는 몇 시 예배에 참석할지를 교회에 꼭 알려줘야 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보다 우리가 20명만 더 오면 지금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갑니다. 나는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고. 야, 참 재밌는 모습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들이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앉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왜곡하여 일어납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혼란이 주기력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곡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지금 오시겠냐? 걱정하지 마. 응? 안 오셔. 절대 안 오셔. 지금. 응? 생각지도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이 나옵니다.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배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 학교도 갈 필요 없어. 시험도 칠 필요가 없어.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응? 이번에 딱 잡힌 신천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신천지는 집을 나가요. 다 나가는 거 아니죠. 집을 나가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 전도한다.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 응? 그 추수꾼들 추수라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학교를 못 다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 못 쓴다고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려 학교도 못 갔대.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미혹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신천지를 때려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장 35절을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정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정부에서 4인 가족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100만 원 좋아하지 마세요. 이 돈 다 어떻게 주느냐? 돈 비료다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들이 갚아야 돼요. 국민들이 갚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해준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므로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지겨운 직장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연애본부 가는 게 별로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애에서 누구 만나자는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야 다. 엊그저께도 장로님 2분, 권사님 3분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안한데 권사님 맞아? 그랬을 때 권사님 맞나? 장로님 2분인데 장로님 맞아? 자기 담임 목사님은 그만두고 목사라고도 안 해. 아무개 그래요. 그래서 가라고 했어. 난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은 데가 전혀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랬어. 아무리 당신들 보기에 싫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야. 근데 노종석이가 뭐요? 천안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몸에 병이 생겼어요. 주일 설교만 해요. 새벽에도 하지 못해요. 부목사하고 전사님 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채워요. 근데도 교회가 부흥한대요.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매주일 유언 설교를 합니다. 유언.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아무래도 나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어서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적어요. 근데 은퇴를 해야 돼요. 은퇴. 그냥 조금만 더 해. 그냥 조금만 더 해. 아니에요. 감독님, 안 돼요. 못합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4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들어놓아 있어야 돼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 교회가 재개발돼서 교회를 옮겨 다시 지어야되는데 목사님, 저는, 감독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은퇴할 텐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뭘 도와줬습니까? 이 공사 은퇴를 할 텐데 그 공사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달라. 내가 어떤 은퇴를 해도 살아야 될까요? 법이 조금 바뀌어서 공사 은퇴를 하면 응급비 조금 있는 거 주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의 남겨진 시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이라고,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만약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런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속히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안심해도 되냐?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산이 고향이고 아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의 집 저 건넌방 하나 빌려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긴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저 건너편에 헛간이 하나 있어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정말 아주 헐었어요. 부러그러진 창고인데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그래서 그 창고 좀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돈 준다는데 창고 안 빌려줘요. 그 창고 안에 집가리 싸놓고 집가리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창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창문이 있습니까? 제가 창문도 냈어요. 잘못하지만 미장일도 제가 했습니다. 선점도 제가 만들었어요. 바닥도 다 공고리 쳤습니다. 근데 첫 목회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꾼다. 저는 꿈을 잘 모르거든요. 꿈을 몰라요. 그냥 잠자느라고 바쁜데 잠자면 새벽에 일어나기도 바쁜데 언제 꿈을 꿔요. 근데 너무나 그 꿈을 꾼 뒤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꿈이에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 목회로 열심히 목회했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목회조차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뿐이에요.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다시 잠이 들지 않습니다. 선명한 꿈입니다. 예배실 나와 기도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저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우리는 청산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주님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따금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그러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있어요. 감독님 6개월 남았네요. 6개월 남았대. 뭐가 6개월 남았 6개월 뒤엔 우리 담임 목사 죽나 보다. 제 감독 6개월 남았습니다. 얼른 끝나야지. 응? 여러분 저는 그래도 6개월 남은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아무리 권사 같지 않은 사람, 장로 같지 않은 사람,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오늘도 4월 30일 날 약속이 2개가 있어요. 쉬는 날인데 그날 쉬는 공휴일 아닙니까? 쉬는 날에 약속이 2개가 있어요. 그것도 저녁 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돼요. 4월 마지막 주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돌이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록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만국에 동안에 힘든 나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비옥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요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파도 그 말씀을 곱씹으며 새로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죽음에 이르고 좁고 험한 길은 생명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그래도 하나님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순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창고가 차고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 속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갈 수 없고 일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를 돕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저들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만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오직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소원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주관하신 모든 것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복에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도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소서. 믿음의 역사만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종의 손에 들어싸우니 주여 이 들려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곳간에 쌓으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월은 새로 사는 기쁨이 있는 달,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농번기가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 신앙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쌓는 새벽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 생명처럼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혹시 있으면 할 것이고 또 5월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인데 청소년 세례식 혹은 입교식도 하려고 합니다. 2층 로비 책상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꼭 내주시면 이제 유아 세례 혹은 청소년 세례, 성년 입교식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4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4월 28일 날 모입니다. 여기 5월 첫 주일 성찬 예식 있습니다. 성찬 보좌 준비위원 여러분 알려드렸고요. 5월 안내위원 헌금위원도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였는데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잠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드릴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 할 것이고 거리두기 하면서 자리도 이렇게 지금처럼 앉을 겁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 자리를 좀 좁혀야 될 시간이 올 텐데 그래도 잠시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고 또 1부, 2부 예배를 좀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하셔서 거리두기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쓰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스크 쓰시고 또 손을 닦는 일. 세정제로 손 닦는 것보다는 물이 없으면 그걸 닦아야죠. 그렇지만 물로 손을 비누칠해서 20, 30초 닦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물기를 닦는 것을
드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말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핸드타올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수건. 이거로 손을 씻으시면 더 좋다고 그럽니다. 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냥 다니시면 다른 문제가 생겨지니까, 또 그러지 마시고 물기 깨끗이 좀 닦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점심 식사도 할 겁니다. 5월 첫 주부터는 점심도 준비할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에서 새벽 기도회, 또 주일날 오후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할 겁니다.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하는 것, 이것은 계속 좀 더 몇 주간 더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힘들게 참석했는데 선물이라도 도망 하나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선물 준비했어요. 우리 조기동 장로님 나오셔서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이 다 붙어 있건 제가 이름 부르는 대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 줄 먼저 주십시오. 위에 줄 먼저 우리 최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이쪽부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신 장로님, 김영춘 권사님, 길창리 권사님, 이순영 권사님, 조규신 장로님, 남창인 권사님, 김상구 장로님, 송여은 권사님, 이영섭 장로님, 하봉옥 장로님, 조기동 장로님, 양나간 장로님. 제일 윗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일 아래줄 이근섭 권사님, 조항숙 집사님, 유병무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황순자 권사님, 구명옥 권사님, 조성순 집사님, 이신율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고여분 권사님, 이미애 집사님, 조아지 권사님 좀 나오십시오. 제일 아래줄 지금 부른 게 이근섭, 조항숙, 작은 거에 저 구명옥 권사님 거 있어요. 이상희 장로님. 작은 밑에 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줄 좀 주십시오. 중간줄. 이기쁨 권사님, 권선복 권사님. 그 다음에 유기순 권사님, 이봉남 권사님, 안상희 권사님, 유재욱 권사님, 이재선 권사님, 유성기 권사님, 이지복 권사님. 사실 그 외에도 더 나오신 분이 있는데 팜플렛을 낸 분들 것만 준비를 제가 했어요. 팜플렛 안 낸 분들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한 26명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혹은 2번 빠진 분들이 한 10몇 분 정도 되고, 하여튼 한 번 나오신 분들 제가 팜플렛 내신 분 드렸어요. 한 번 나오신 분들. 근데 팜플렛 안 낸 분은 100% 참석해서도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무슨 뭐 이 선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최종철 집사님, 김수민 집사님, 그 다음에 황순정 원사님 나오십시오. 할 수 있다면 된다. 1절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고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대신 말고 두려움 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가정복음화 운산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역사 인사는 나누십시오. 얼마나 반갑습니다. 경광 돌립니다.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은 저 좀 보고 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릇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